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 맞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인 맞지요? 지금은 아마 끝난 TV 방송 프로그램인데요. 나는 가수다. 나가수 약자로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엊그제 데뷔한 신인 가수든지 왕년에 인기 정상을 누렸던 중견 가수든지 선후배 그러한 곳에 관계없이 가창력으로 우열을 가리는 치열한 노래 대결 쇼였습니다. 마치 그 무대에 선 가수들은 격투기장에 나와서 격투를 하는 것과 같은 살벌함이 느껴졌습니다. 청중평가단이 있습니다. 500명이 그 노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장 감명을 받은 가수에게 보통을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없던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꼴찌서부터 1등까지 정확하게 순위를 나누는 거예요. 방송 초기에 한 중견 가수가 정말 제가 봐도 그 친구 노래 잘해요.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심각한 줄 모르고 그냥 자기가 평소 부르는 대로 가볍게 노래를 했는데 꼴찌를 하고 말았어요. 무대 안이 생방인데 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회를 봤던 후배 가수가 도저히 사회를 볼 수 없다고 뛰쳐나가고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막 실랭이가 오가고 PD가 교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 1등을 했어요. 물었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노래를 했느냐고. 지금까지 자기가 수년 동안 가수를 하면서 이렇게 열정과 긴장감을 가지고 무대에 서본 적이 없었다고. 얼마나 그 사람이 그 한 주간의 삶이 고통스러웠는지 원래도 좀 좀 깨제제하고 그런데 그날은 더 진짜 처치할 정도로 사람의 형편이 말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야, 저거야말로 진짜 가수를 가리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또 한편에서는 자기의 색깔을 다 죽여버리고 높은 음을 질러내야 되고 그리고 고음을 얼마만큼 잘 터뜨리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저것은 가수 본연의 색깔을 죽여가는 프로그램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가수는 삼류 가수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유행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만 가수다. 다른 사람은 가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인정해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많은 가수들이 외모와 그리고 쇼 프로그램 나와서 말을 잘하고 남의 흉내를 잘 내면 인기의 반열에 올라가던 그러한 시대. 그러나 가창력은 있어도 이 얼굴이 되어지지 않아서 밤무대로 전전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가진 가수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은 적어도 가창력이 있는 가수는 인정받아야 되고 그 사람을 우리는 가수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프로그램이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수라고 하는 명사 앞에 뭐가 붙지 않았어요? 형용사가 필요 없었어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나 자신이 가진 재산과 그리고 학력의 정도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나 아니면 신앙의 연륜, 군대용어로 말하면 신앙의 짬밥 이런 것을 가지고 허세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은
재평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주전 177년 경쯤 종교적인 박해가 있었을 때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전 177년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때만 해도 기독교는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처럼 예배를 드리면 잡아다가 고문과 박해와 그리고 투옥과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판석에 서야 됐고, 그 재판이 문제가 되어지면 죽음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재판석에 불려 나왔고, 그는 판사로부터 질문을 받기를 시작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네 태어난 주소를 말해라. 네의 직업은 뭐냐? 모든 질문에 하나로 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이름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직업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출생지가 어디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가 사는 도시가 어디냐라고 물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대답만 하는 거예요. 너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뜨거운 불에 달궈진 의자에 그를 앉혀놓고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다. 네 이름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시대의 젊은 집사 상투스가 재판석에서 모든 묻는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고문을 당하면서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답을 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답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냐는 거예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당신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그렇게 물으면 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명확한 명사 앞에 형용사가 붙어야 되는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주일날 예배 잘 오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에요. 11조 잘하면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명사 앞에 형용사가 덕지덕지 붙어야 되는가? 오늘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그러한 시대도 아니고, 오늘 이 시대는 적어도 문화와 국가가 오염이 되어져서 그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자기를 소개할 때 명확한 명사 앞에 형용사를 붙여야지만 인정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병든 명사를 건강한 명사로 바꾸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사도행전 11장 말씀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레데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곳에 살고 있는 히브리파 헬라인, 이 히브리파 헬라인들은 아주 전통과 뼈대가 있는 그 지역을 떠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있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쉽게 말하면 유대인 지역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던 사람, 히브리파 유대인이든지 전통 있는 이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객지에 떠났다가 돌아왔던 그러한 유대인이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을 했는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보니까 내 혼자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우니까 다소에 있는 누구를요? 바울을 함께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곳에 살고 있는 안디옥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로소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가 일컬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안디옥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크리스티아노스는 어떤 뜻이냐면 크리스트, 즉 헬라어로 그리스도인, 거기에다가 접두사 무엇을 붙였어요? 디아노인.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와 비슷한 유사한 말이 있어요. 그 당시에 가이사라고 하는,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가이사 황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지칭해서 가이사르 이아노인 이렇게 불러요. 이 가이사인이라고 하는, 이 가이사르라고 하는,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아노인을 붙여서 누구에게 속한 사람? 가이사에게 속한 사람. 즉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가이사에게 목숨을 던진 사람들, 또 다른 표현을 쓰면 가이사의 노예들,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재판석에 왔습니다. 묻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가이사에 속한 사람입니다. 재판관은 그 질문, 그 답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가이사에게 속해 있는 노예, 가이사에게 속한 사람, 나는 가이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젊은 집사 상투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묻는 질문에 너는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나는 가이사에게 속한 노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티아누스, 즉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답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대답 같아도 이게 결코 쉬운 대답이 아니에요. 재판관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나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노예입니다. 또 묻습니까? 너는 누굽니까? 그렇게 물으면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이렇게 대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에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급 관리들에게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를 속속들이 묻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가이사에 속한 사람인지를 구별해 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앞에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무슨 신분이 더 필요하세요? 세상의 지위가 더 필요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더 필요하세요? 나는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형용사가 꼭 필요하냐 말이에요. 오늘 나는 이래도 교회에 이러이러한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앞에 형용사가 붙는 것은 뭐가요? 명사가 뭐 했기 때문에, 흐려졌기 때문에 붙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0절로 24절 말씀에게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신분을 호전하는데 사활 걸지 말라는 거예요. 종으로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자유인을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그 부름 앞에서 종이 되었든지 자유인이 되었든지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무엇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래요. 즉, 내가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그 당시에는 내가 노예와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노예와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목숨 걸거나 사활을 걸지 말으라, 그 얘기입니다. 왜요? 종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노예로 부름을 받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그 자유함과 기쁨은 신분의 차이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교회 안에 상석과 그리고 교회 안에 나쁜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고 가지지 못한 사람이 천대를 받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많이 배운 사람은 교회에서 인정과 존경을 받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천대를 받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많이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이용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가 되지 말아요. 그래서 성경은 돈이 왜 우리에게 무서운 거냐? 이용하래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늘 이야기하지만 정말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자유요? 물질에 대한 자유를 누리고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거를 쫓아가는 노예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돈은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무슨 신이냐? 맘모나스, 만몬신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물질을 계속해서 쫓아가다 보면 뭐가 내게서 사라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야 돼요. 내가 물질을 쫓아가기 위해서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살짝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살짝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는 부자가 됐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감사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아니 내 삶이 노예와 같은 신분의 삶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나는 자유함을 누린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 신분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누리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가이사에게 속한 노예다라고 답을 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해야 되는 순교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왜 그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답을 하고 죽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명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만드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으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군인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 가운데 죽을 수 있으면 그게 행복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죽음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면 행복한 거죠.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으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살짝 배 갈아타야 돼,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기쁨이요 행복이에요. 왜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노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핍박과 고문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생명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는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기독교 역사가 참 짧아요. 오늘 이 그레이드빌 교회는 125주년 축하 예배를 오전에 드렸어요. 여러분들, 125주년이 짧은 시간 같죠? 한국 기독교 역사가 150년 안 돼요. 125년은 엄청난 기독교 역사의 사실은 태국의 한 선교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한국의 기독교는 너무너무 역사가 짧은데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이 성장할 수 있었는가? 한 교수님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짧은 역사 가운데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한국의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1세대가 주를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처럼 한국교회는 빠른 시간 안에 놀랍게 핍박이 있어도 부흥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순교자가 있는 그 피는 하나님께서 그냥 거두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6.25로 올라가고 일제 36년의 압박 가운데로 올라가 보면 기독교의 박해는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몇몇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죽어갔던 순교자들이 이 한국에 무수히 많아요. 그러면 이 시대는 뭐가 없는 시대예요? 사실 순교하고 싶은데 마땅히 순교할 장소가 없잖아요. 그죠? 목사님, 사실 순교는 하고 싶어요. 근데 요즘은 순교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오늘도 나를 잡아 죽이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교회를 향해서 오는데 국가정책으로 교회 가면 총으로 따 죽이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잡아서 신문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는 시대가 아닌데 어떻게 순교를 합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는 어떤 삶이 순교자의 삶이냐? 여러분들, 이 순교자라고 하는 말을 제자도로 바꿀 수 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된, 제자도가 뭐예요 도대체? 모여서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이 제자예요? 아니요. 순교자의 삶이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한 번에 올인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하면, 제자도는 어떤 거냐?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에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토막토막 잘라서, 시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제자도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도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으로 제자도의 삶을 살았다, 제자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토막토막 자르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잘라요.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제자도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제자도의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오늘 성경 본문이 안디옥이잖아요. 안디옥은 어떠한 지역이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인구가 약 50만 정도 있었고 시리아 군대 본부가 있었던 장소고 초대교회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된 도시였고, 안디옥은 동방의 여왕이라고 그렇게 불릴 정도로 학자들이 많고 황금의 거리다, 로마의 길보다 더 잘 닦여져 있고, 그래서 이 안디옥은 지중해와 연결되어져 있는 오론테스 강변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수리아에 있는 수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진 로마 제국의 3대 제국 가운데 속한 그렇게 번성한 도시예요. 그런데 그 안디옥 지역에 구레네 사람 중에 누가요?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 사람들이 뭐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드니는 안디옥과 뭐가 다를 게 있어요? 항구가 발달되어져 있고 인구가 많고 그리고 번성하였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그러나 타락도 많이 한 이 도시, 그러나 그 가운데 어느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로 이 시드니의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누가 지칭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지칭해 줘야 된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목사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목사 맞지? 필요가 없어요. 우리만 행복한 거 필요가 없어요. 제자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이 시드니에서 순교자의 삶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부분을 쪼개고 나누어서 이 시드니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 시드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교회 누구누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지칭을 해줘야 된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아니면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되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내 건강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 그거 죄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자도의 삶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충분히 내가 이용하고 쓰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제자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번 오늘 저녁에 가서 내 재산이 얼마인지 한번 정리를 해봐요. A4 용지 나눠드릴까요? 볼펜하고, 아니면 어르신들만이 가지고 다니는 치부책이 있잖아요, 조그만한. 아니면 집에 있잖아요. 집은 얼마고 또 두 채 있는데 한 채 슬쩍 빼지 말고 현 시세로 얼마인지 한번 적어보고 내 차는 얼마가 되는지, 내 수중에 현찰은 얼마인지 한번 정리를 해봐요. 그리고 그거를 딱 보고 요걸 내 혼자 다 쓰고 죽을 수 있나 없는가도 또 계산해봐. 평소에 쓰지도 않으면서 1년에 2억씩 거기에다 또 맞추려고 1년에 3억씩 쓴다고 또 적어놓지 말고, 그래서 목사님 제로예요 이렇게 가져오지 말고요. 한번 냉철하게 한번 계산을 해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으면, 아니면 내게 건강을 주셨으면, 60대인데 목사님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해 보니까 30대로 나왔어요. 그 30대로 나와서 뭐 할 건데 그거요?
20대로 나오면 그거 뭐 할 거예요? 목사님, 내 피부가 20대래요? 뭐 할 건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꼬로 해가지고 피부가 건강치가 20대로 나와서 수치가 피가 조금 지저분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깨끗하고 맑대. 그러면 그걸로 뭐 할 건지를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제자도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이고, 내가 삶을 마감했을 때에 저 사람은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그의 장례 앞에서, 장례식 앞에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이게 멋진 삶 아니에요? 이게 아름다운 삶의 결과 아닙니까? 죽었는데 본인도 계산 안 해놨다가 목사니까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A4 용지에다 적어 놓으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서로 자식들이 가져가려고 몸부림치다가 장례식도 끝나기 전에 칼부림을 하고 왼수가 되어지고. 여러분들,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했던 강영우 박사님, 백악관의 보좌관을 하셨던 분, 그러나 그는 장애로 통하여서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으로 살았어요. 그의 삶은 정말로 처절하리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 어떤 형용사도 필요 없을 만큼의 삶을 살았어요. 어느 날 건강검진을 하니까 손을 댈 수 없는 암에 걸린 거예요. 그때서부터 삶을 마감하며 자기 삶을 정리하기를 시작하는데, 이야, 참 멋있는 삶이요. 저는 그분의 책도 여러 권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국에 있을 때 그분이 교회 와서 직접 간증하는 그 간증을 들었지만, 삶을 정말로 마감할 때 얼마나 아름답게 마감을 하는가 하면, 어디에다가 얼마를 기부하고 그런데 한 군데 더 기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자식을 불러 모읍니다. 네가 앞으로 충분히 벌어서 살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벌은 것 중에 얼마를 내놓으라고. 죽음 직전에 자식에게 돈을 내오라고.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내가 쓸 데가 있다고. 병석에서 무슨 돈을 쓰시냐고. 아니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겠다고. 아니, 보여줘야 한다고. 그러면서 자식에게 2만 불, 몇만 불을 모아가지고 기부를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섰던 삶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그런 삶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제자도가 뭐예요? 성경 공부 그만해도 돼요. 뭐 매일 성경 공부해요. 예수 1년 믿으면 매해마다 첫 주에 11조 설교가 필요해요? 선교 헌금의 설교가 또 필요합니까? 구제 헌금하자라고 하는 것을 또 목사가 강단에서 강조해야 돼요? 아니요. 한 번만 들으면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설교를 될 때까지 되는 사람은, 그러면 뭐예요 그거 되는 사람은? 오늘 11조 설교하니까 11조 하시는 분들은 교회 오지 마세요. 들어도 그냥 당신들에게는 필요 없고 이렇게 하고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제자도는 뭐예요? 다른 게 제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사람, 생명을 내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저를 위해서 생명 내어 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세요. 그 건강 뭐 할 건데요? 그 건강 내 삶의 일부분 쪼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70 됐는데 목사님 마라톤 42.19km 완주했습니다. 그런 소리 저한테 하지 마세요. 나 그거 별 보기 안 좋더라고.
무슨 70대 42.7km를 완주를 하고 힘이 남아요. 그런 이야기를. 그 힘 마라톤 할 때 마라톤 하기 위해서 쓰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목사님 70이 됐는데 내 재산이 이렇게 많아요. 그 자랑 저한테 하지 마세요. 부럽지도 않고 정말 삶이 누추해 보여.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순교자로 설 수 없는 시대라고 하면 제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서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강한 명사에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 형용사는 건강한 명사를 더 어수선하게 만든다. 그러나 명사가 문화 때문에 손상되었거나 병에 걸렸다면 그때 형용사가 필요하다. 목사도 그런 명사 중 하나이다. 목사란 명사는 힘이 넘치고 건강한 단어였다. 어려서부터 그 단어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정적이고 사람에게 정이 많은 사람들을 연상시켰다. 요즘에도 내게 사람들이 어떻게 불리고 싶냐라고 그러면 나는 늘 목사라고 대답한다. 나는 과거에도 목사였고 앞으로도 목사이기를 원한다. 형용사가 필요 없는 목사,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정적이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이 많은 목사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저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울렸어요.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나는 형용사가 필요 없는 교인들을 사랑하고 정이 많고 이거를 떠나서 나는 목사라고 하는 그 명사 자체로 나는 목사이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제자도의 삶. 오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장로다. 더 이상 그 앞에 형용사가 있으면 뭐가 지저분해져요? 명사가 지저분해져요. 명사 자체가 구체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까? 선교원금 조금 한다고 건강한, 정직한, 신실한? 아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넘긴 그러한 지도자들이,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부흥했고 앞으로도 그 피를 통하여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왜 희망이 없는 줄 아세요? 목사들도 목사라고 하는 명사가 불분명하니까 자꾸만 앞에 뭔가를 갖다 붙여요. 학위를 갖다 붙이고 그것이 또 발칵이 돼가지고 가짜니 진짜니 따지고. 성도는 또 어떡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 때도 길 가면서도 이거 사실 참 어른들 찬양이에요. 제가 왜 이 찬양을 그렇게 이번 주에 많이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가사 한번 올려줘 보세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헌신이 이 땅에서 빛이 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흐려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가능성이 있나요?
어디에서 빛이 나야 돼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이 나야 돼요. 내가 제자도의 삶을 삶 가운데 끊어서 살면서 좀 내가 허름한 집에 살고, 좀 내가 허름한 차를 타고, 허름한 옷을 입고, 허름한 백을 들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목사입니다,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때가 많이 묻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많이 이 찬양 불렀습니다.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나는 쌍토스 젊은 집사처럼 그 어떠한 질문 가운데, 물음 가운데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다른 형용사가 필요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삶을 좀 사시기를 바라요.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